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천국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다 비유도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왜 그가 죽었는지, 왜 그가 부활해야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면 보통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도 맞죠. 그러나 가장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소스는 바로 예술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천국에 대한 예술서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고 또 읽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기 위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 당연한 길, 당연한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천국에 대해 아는 것도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되게 많이 말씀하셔요. 특별히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은 밭에 뿌린 씨에 대한 비유잖아요. 4개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너희들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졌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9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제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셨지만 오직 그 천국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제자들 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의 모습은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외적으로는 환경에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중에서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제자로서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천국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길은 어떤 제자들이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3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길은요, 이방인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길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이방인들의 길은 뭐냐면 성공의 길이죠. 이방인들의 길은 뭐냐면 권력의 길이고, 이방인들의 길은 뭐냐면 물질의 만족의 길이 바로 이방인들의 길이에요. 둘째 길은 사마리아인들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만 참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걸 섬기는 거야.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는 거죠.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면서 자신이 옳은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길인 것이죠. 영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육적인 만족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마리아인의 길인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와 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불이 나면 사람이 집에 뛰어들어가는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집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집안에 있던 물질을 되찾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와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가 위험할 때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머뭇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성보다 모성이 훨씬 더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 여자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진짜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식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걸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이 식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길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너의 성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이 좋은 것들을 네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도리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배고픔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빵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이 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길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 받았는데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의 의지를 우리가 드러낼 때 거기에는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 천국에 가까운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위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 9장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한마디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거 한 거 너희 봤지? 너희도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의 죄를 씻고 너의 연약함을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예표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혈루병으로 부정한 자가 돼서 하나님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가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치료받았으니까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치료받은 거 거저 받았잖아. 너희가 뭐 해서 치료받은 거 아니잖아. 너희가 뭘 해서 너희가 위로받은 거 아니잖아. 너희가 뭘 해서 너희가 축복받은 거 아니잖아.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주라고. 가서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유를 체험했습니까? 빵 대신에 배고픔을 선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명예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만 기꺼이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치유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치유된 사람이 가는 곳에 정말로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부유함을 경험해야 되죠. 그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게 참된 부유함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어져도 내가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 이만하면 내가 부유하다. 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억입니까? 1000억입니까? 1조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더 가진 것은 더하여 준 거예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데 쓰라고.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죽음과 혼적인 문제와 육적인 질병과 연약함의 치료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기준이 똑같잖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여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여행도 되지만 둘째는 인생의 여행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만족함의 기준, 바울이 얘기한 것과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거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믿지 않는 자들과 기준이 달라야 돼요.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은 천국과 먼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